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 새벽을 일깨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 있사온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가 더 소중하고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455장.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죄악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바울 서신에도 부부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도 아내와 남편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1절에서 6절까지, 남편에 대해서는 7절 한 절 말씀에 권면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도 다르지만 가치관도 다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도 많이 다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남녀 차별과 구별이 분명했고 서로의 역할이 많이 달랐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져 가고 있고 더 나아가 부부의 역할도 구분이 없어져 가는 시대이죠. 이건 남편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아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의 정해진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함께 동등하고 함께 평등하게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인 거죠. 반면 오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지금 우리와는 많은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평들과 또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본문에서 말하는 아내, 남편이라는 이 말에 얽매이지 말고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도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지금 본문의 상황은 로마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두가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모든 게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기본을 지켜가자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본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강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가정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부 두 사람이 더 뭉치고 하나가 돼서 서로 격려하고 힘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 가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 든든해져 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이런 위기가 발생한 게 너 때문이라고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위기도 위기이지만 그 위기로 인해 부부관계까지 깨져버리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박해의 상황에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든든한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과 같은 이러한 본문은 아내라고 했다고 해서 아내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가지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에게 순종하라고 다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부부는 서로에게 순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남편의 의견에 아내는 순종하려 해야 하고 아내의 의견에 남편은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 거죠. 얼만큼 순종하고 따라야 할지는 각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로가 다른 생각 때문에 분열되거나 갈라지지 말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가 대립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 가정이 있는 것이지 서로 싸우고 분열하자고 가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본에 충실해야 거기에서 쌓여져 가는 것들이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서로 대립하고 서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른 것을 제시해도 그 다른 것 때문에 대결과 대립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순종하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순종하려는 의지를 앞세우면서 서로 다른 것에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해야 하는 거죠.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려는 의지 외에는 서로가 다른 것, 서로가 차이가 나는 것을 평화적으로 조화를 이루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대립과 분열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운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의미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나의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가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겸손한 행실고 또 바른 행실로 그 배우자에게 대할 수 있을 때에 이로 인해 믿음의 길을 걷지 않던 배우자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보다도 이렇게 먼저 순종하고 섬기려는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조롱당하는 것이고 나의 자존심만 상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서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이득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께서 죽지 않으신 것보다 얼마나 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무수한 박해와 순교의 죽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역사입니까? 당장 눈앞에서는 내가 이기는 것이 모든 게 순리라고 그렇게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폭력과 억압과 힘으로써 세상을 지배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신 쪽으로 택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 먼저 순종하려고 하고 경건과 정결한 행실을 가짐으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려는 노력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노력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관계를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이 되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든 것, 과거에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시대였지만 이제 지금의 시대는 모든 구분들이 없어져가는 시대이고 모두가 함께 평등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도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도 모두에게, 부부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에서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내뿐이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하나가 위가 되고 아래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서로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그러한 존중함 속에서 더욱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신뢰 속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더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순종하려는 의지를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서로가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른 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다름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다름 때문에 그 다양함 속에서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조화로움의 아름다움을 교회가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도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수해로 인해 또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장마비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피해를 본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주 안에서 견고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 유미성 권사님 발인 예배 잠시 후 7시에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4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례식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